예. 유마경은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8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8장이 불도품입니다. 불도품에 보면은 그 문수사리가 유마거사에게 물어보죠. 그 보살은 어떻게 불법을 통달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보살은 어떻게 불법을 통달합니까? 일반 대중이 불법을 통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문 영각을 지나서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살이 어떻게 완전한 불법을 통달할 것이냐.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하는 말이 비도를 알아야 된다. 정도를 안다. 그럼 정도가 뭐예요? 우리가 그 일반 신도들 같으면은 8정도를 닦으시오. 아니면 6바라미를 실행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비도는 뭐냐? 6바라밀이 있으면은 6바라밀 아닌 것도 있다. 8정도 같으면 8정도 아닌 것이 있죠. 정견하면 4견도 있고. 우리가 그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죠. 그 하나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장시간 병원에 있었는 사람들은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건강과 건강하지 않는 상태, 양쪽을 다 알 때, 한쪽에만 기울이지 않고 양쪽을 다 알 때 불법을 통달할 수 있다. 우리가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중도를 알았다는 이야기죠. 깨달음 그 자체가 중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다 깨뚫어 볼 수 있는 그 지혜, 깨뚫어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중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슬픔, 기쁨, 맨날 기쁨만 느끼는 사람, 부잣집에 태어나갖고 석가모니도 그랬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도 그 왕가의 밑에 왕족에 태어나갖고 저 아버지의 보호 밑에 뭐 사람이 늙어가는지 죽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한락 속에 살다가 우연히 성문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고 출가를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뭐야 합니까? 아픔을 느낀, 슬픔을 느낀 사람만이, 그러니까 뭐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한번 채워본 사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한번 채워본 사람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사랑을 안다. 그래서 이 불도를 보살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이제 절에 와갖고 아이고 스님 어떻게 해야 이 불법을 좀 익힐 수 있겠습니까? 뭐, 예, 8정도와 6바라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직 뭐 사랑도 모르는데 슬픔부터 가르쳐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보살 정도 되면은 양쪽을 깨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쪽을 깨뚫어 본다. 그게 부처님이 깨치고 우리에게 중도가 뭐냐 해서 설해 준 것이 그겁니다. 양변을 깨뚫어 보는 것. 그게 깨달음이요 중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유마거사가 설명을 하고 이제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물어봅니다. 유마거사가 이제 문수보살에게 부처의 종자는 무엇입니까? 종자 씨앗이잖아요. 부처의 씨앗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1부터 10까지를 쫙 몸입니다. 부처의 종자는 우리 몸입니다. 또는 뭐 지수화풍입니다. 또는 탐진치가 우리의 부처의 종자입니다. 그래서 쭉 뭐 10가지 쭉 이야기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뭐 번뇌망상, 우리의 번뇌망상이 바로 부처의 종자다. 번뇌망상 속에서 부처가 나온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에서 부처가 나는 거지. 부처 세계에서 부처는 여기 없어요. 부처가 대부분 왜 합니까? 저 도리천이나 뭐 극락이나 저런 데 가버리지. 그 아라한도 그러잖아요. 아라함도 이제 가면 이제 안 오는 게 아라함이잖아요. 그
수다원은 이제 입문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다함이가, 사다함은 저기 살다가 온 사람, 이 사다함이고, 아나함은 이제는 가만 안 오는 거, 아라한도 마찬가지 일반에 들어버려. 그리고 우리 인간 세계에는 부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간 세계의 부처는 누구냐? 중생이다. 깨달음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번뇌망상에서 얻어야 된다. 근데 번뇌망상이 없으면은 그는 불상 부처지요, 부처.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여기 그 유마경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아마 대승불교,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행을 하라. 이 소승적인 아라한이라고 그때 그 법화경입니까? 함경, 법화경. 나는 그 두 개가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 법화경이죠.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내가 대승 불법을 설하겠노라 하니까 아라한이라고 자칭하는 자들, 그 자칭입니다. 아라한은 뭡니까? 모든 번뇌를 다 끊고 열반에 들어있는 상태. 누가 때리도 화가 안 나고 탐진치가 다 사해졌다 이겁니다. 탐진치가 자기한테 없다. 그래서 자기들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아마 그 경지까지 올라와 있는데 또 무슨 놈의 공부를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하고 그때 한 500명의 대중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왔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번뇌망상 속에서 자신의 그 번뇌망상을 불지견으로 자각함으로써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근데 아라한은 뭡니까? 그런 설명을 듣다가 그 아라한이라고 자처하는 그 가섭이가, 아이고 그 가섭이가 그 누굽니까? 아이고 문수보살이 부처의 종자는 중생이라는 설명을 쫙 하니까 듣고,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아라한은 이제 내가 아라한이 됐다고 더 이상 그 발심을 할 생각을 안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 아라한은 암안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라한, 뭐 성문영각, 보살, 부처 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급을 나누는데 이게 다 부질없는 질, 정말 깨치지 못한 자들이 하는 짓거리에 불과하다. 그 견성이란 건 뭡니까? 부처님이 보르선 밑에 앉아갖고 새벽별을 보고 탁 깨쳤다 아닙니까? 그게 견성이라. 그러면 부처님이 본 그 자리나, 그 다음에 조사들이 본 그 자리나, 큰 스님들이 본 그 자리나, 내가 본 그 자리나 다 같은 자리입니다. 거기에 무슨 깨침에 있어서 견성한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러면 뭐 부처는 더 깊게 봤고 보살은 덜 깊게 보고 성문영각은 보다 덜 깊게 보고 나는 아예 뭐 껍데기만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까뜩잘마다 경전 같은 거 읽다가 이 유마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책을 읽다가 까뜩잘못하면은 어느 문자에 속아버립니다. 그 성철 스님이 그 열반에 들기 한참 동안은 내 말에 속지 마라. 성철 말에 속지 마라. 성철 말에 속지 마라. 거기가 성철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빠지지 말아요. 부처님도 그랬다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믿으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유마경이니까, 유마경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법화경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엄경에 뭐 54종인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엄경에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럼 당신이 그럼 하엄경보다가 더 뛰어납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 속고 있다. 딴 거는 몰라도 견성 그 자체만큼은 부처가 본 그 자리나 조사가 본 그 자리나 내가 본 그 자리나 그 누가 본 그 자리는 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견성, 나의 본성, 본래 면모, 본래 자리 거기입니다.
그 부처가 본 본래 자리나 내가 본 본래 자리가 다르다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부처가 본 본래면 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던 거. 그 참나가 부처가 본 참나, 내가 본 참나 다 우리 다 같은 참나를 갖고 있다. 근데 뭐 성문정각이 본 그거는 뭐 깨달으면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보살이 본 거는 이런 거고, 부처가 본 거는 이런 거다. 까딱하면 속습니다. 저도 뭐 부처, 보살, 뭐 영각, 성문 개사하면서 뭐 이런저런 깨달음이 어떠고 저떠고 해서 하는데 가만 보이긴 해. 이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이 불가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깨달음은 거는 순간에 맞아, 그래, 나를 보고 있는 이자가 내지, 이게 나의 참나요. 탁 자기가 깨치뿐만 그걸로 끝이라. 그 자리입니다. 뭐 부처는 뭐 그 자리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지만은 우리가 근기라는 건 있어요. 그 우리가 깨달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습이라 그럽니까? 그거를 습이 있어갖고 근기가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 같은 경우 한번 그 왕자로 태어나갖고 그 왕의 수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왕실을 나올 때가 29살인데 29살까지 그 당시에 철학이라든가 무술이라든가 무술도 잘했다. 무술대회 나가고 1등 해갖고 그 자기 부인하고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 무술, 학문 29살까지 그 왕으로서의 갖춰야 될 모든 그 당시에 뭐 배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섭렵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섭렵했어요. 그러니까 근기가 높다. 그 근기가 높은 사람이 다 그 견성을 했으니까 돈수의 수준까지 가버렸다. 우리는 아직 돈수까지는 못하고 우리는 점수라고 표현하죠. 점점점 닦아간다. 그것만큼은 부처님보다가 우리가 저 밑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근기, 우리는 부처님이 상근기라고 하면 우리는 저 밑에 하근기라고 있다고 하지만 돈오로 이야기하면은 부처님 본 그 자리나 내가 본 그 자리나 돈오는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안에 그 부처의 종자는 뭐냐 했을 때 중생입니다. 뭐 중생. 그 부처가 어떻게 될 수 있냐? 자신이 일으키는 번뇌망상, 우리 그 중생이라 하는 것도 우리 전체를 얘기해 너 나를 중생으로 말하지 않고 이 그 선에서의 중생이라 하면은 내가 일으키는 번뇌망상을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그 중생을 내가 불지견이 뭐냐? 불지견이라는 것은 의사가 그 환자가 왔을 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지혜, 부처의 지혜죠. 그걸 우리가 불지견이라고. 그 불지견을 가지려면 뭐 합니까? 정도를 익히고 불법을 익히고 부처님처럼 근기를 높이야. 그거 안 하면은 자신이 일으킨 번뇌망상이 이 번뇌망상인지조차도 모르고 그 번뇌망상 속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휩쓸려 가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불지견을 가지고 그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할 때 딱 자각해갖고 더 이상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일념 일념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쫙 흘러가는 그 상태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부처의 종자는 부처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지금 부처는 없습니다. 부처 되었으면 다 뭐 극락이나 뭐 저쪽으로 다 가버리고 없다. 뭐 도래천이나 이런 가버리고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중생들이 모여들어 있다. 그래서 이 중생 속에서 우리가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